히브리서 10장은 권면입니다. 지금 누구를 권면하고 있는가? 예수 믿다가 시험 들은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말해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자가 돼서 구원받으라. 신앙생활은 마치 시냇가에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시냇가에 누가 심어줬어요? 그렇게 고백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심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 나무가 자꾸 흔들려. 그러면 나무가 잘 자랄까요? 아니면 고사당할까요? 고사당하죠. 아니면 이 나무를 잘 심어주셨는데 자꾸 나무가 옮겨가. 여기가 아닌 갭이요 하고 이틀 후에 다른 데로 또 옮겨가고,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아닌 갭이요.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또 옮기고, 3일 지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어. 여기가 아닌 갭이요.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또 옮기고, 계속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옮기고 있대야. 그러면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곳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은혜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간증도 쏟아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그들이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은 권면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자꾸 흔들리는 그들에게, 자 보자,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아빠 엄마 어떻게 믿음 생활한 줄 알아? 그 이야기예요. 참 힘들 때 이곳에 기도를 해서 밤새워서 기도했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앞에 등나무 있어서 등나무에서 커피 마시면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신앙생활 했던 추억이 있는 장소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막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의 부모들은, 당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의 추억거리는 꼭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마스기도원을 머릿속에, 아니면 제가 집회가 있을 때 일부러 내가 마스기도원 자청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저의 영적 추억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원 바로 위에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목사 안수를 놓고 그 바위 위에서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마다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졌던 그 두려움, 그 떨림,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 목사 되면 평생을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 초심의 그 장소, 그래서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곳이 상상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자, 당신들의 선조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25번. 그러니까 1절부터 계속해서 믿음.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믿음 생활에서 지금 자꾸 흔들리고 있으니까 믿음 그것을 귀가 닳도록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개인적인 이름이 16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4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왜? 이거 피를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줄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뿌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믿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려움과 시험과 그리고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뿌리세요.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자꾸 찾아오면 보혈의 피를 자꾸 바르시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자 보세요. 홍해라고 하는 이것을 건너가는데, 자 홍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이 홍해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니까 뭐가 됐어요? 육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한 역사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육지가 돼요? 물론 이제 조미미 씨가 바다라면 육지라면 그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를 많이 부르면 바다가 육지가 됩니까? 아니, 바다가 육지가 되면 어부들은 뭘 먹고 살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홍해가 뭐가 되는가? 육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육지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다 그 말입니다.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는 걸림돌이 됐을까요? 디딤돌이 됐을까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한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바로 믿음으로 딱 건너가니까 발을 내디디니까 그 홍해가 쫙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물벽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그것도 질퍽질퍽한 갯벌이 아니라 그 갯벌이었던 그 바닥이 완전히 아스팔트 포장한 것처럼 완전히 말라서 푸석푸석해서 마른 땅으로 그렇게 바꾸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잘 건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른 땅이 되지 않았더라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인원수가 200만 명인데 처음 간 사람하고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하고 마지막 가는 사람은 늪에 빠져서 걸어가지도 못해요. 질퍽질퍽해서. 근데 이게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 홍해인데 여기에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선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 애굽의 군사들, 바로의 군인들은 뭘 했느냐? 시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했다, 그 이야기는 시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시도를 했는가? 애굽을, 이 홍해를 건너가 보고자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도는 믿음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힘으로 한 겁니까? 자신의 힘과 무엇으로 했을까요? 능력으로 시도해 본 거예요. 우리도 건너가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건너가자 해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다시 말해서 여기 힘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을 하다가 이 홍해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매몰당합니다. 수장당하고 말아요. 한쪽은 건너갔는데 한쪽은 살았어요. 그런데 한쪽은 그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애굽 바로의 군대 입장으로서는 이 홍해는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이 됐습니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홍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홍해 가지고 살아요. 그때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유대 크리스찬들, 그들이 지금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거냐,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갈 것인가, 아니면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그 홍해 앞에 수장당하고 빠져 죽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그들에게 딱 제시를 한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가면 홍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빠져 죽을 것 같지만, 왜? 그게 당연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홍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생각해서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노력의 마지막 결과는 수장당하지 않느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않느냐.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성령님을 가장 먼저 앞장세우시고,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새벽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성령님 우리 자녀손들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성령님이 꼭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앞세우고 가면, 성령을 앞세우고 가면, 성령을 앞세우고 가면 홍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자세한 내용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을 떠나요. 숫곳을 떠나서 참 기쁨과 감사로 기쁘다 기쁘도다 막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갑자기 200만 명이 쑥 빠져나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바로가 다시 제정신이 들어와서 그 노동력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거야?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되겠다, 가서 추격해서 끌고 오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특수 군대를 다시 조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옵니다. 오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쫙 가로막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가자니 바다요,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대요. 그런 경우를 사자성어 4개로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가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딱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 상황을 딱 만나면 우리는 무엇부터 하는가? 무엇부터 할 것 같아요? 기도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도가 아닙니다. 아우성쳤다 이 말이에요. 막 고함을 지른 거예요. 뭐라고 고함을 질렀는가? 전라도 말로 해보겠습니다. 못담시 여기까지 긁고 와가지고 거시기하게 거시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막 아우성을 질러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지르다 보니까 이제 누가 눈에 딱 띄었느냐, 모세 저 양반. 우리가 가만히 살고 있는데 말이야, 사람 꼬드겨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온 장본인이 저 사람, 저 친구, 저거 모세, 당신 책임져. 매장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일 작정이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다른 골목 앞에 딱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사람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초곤목피하고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그 시절이 좋았으니까 그 시절로 가겠습니까? 근데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과거가 찬란하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모세를 막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런 상황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쭉 이렇게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다시 말해 더 이상 아우성 지르지 말고. 왜? 그 아우성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감성의 현상이에요.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홍해 앞에서 두려움이 와요.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오물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요? 이게 지금 나라가 할 짓입니까? 이게 무슨 오물을 보내고 오물 때문에 이 북새똥을 떨고. 세계 역사에 이웃 나라에서 오물을 풍선에 띄워서 보낸 나라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불안정한 상황과 저희가 딱 벌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두 가지예요. 첫째,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럼 앞으로 가면 뭐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홍해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닷속에 빠져 죽어라,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가라, 그 이야기는 바닷속에 다 같이 빠져 죽어라, 그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단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 되어진 자리를 달리듯이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완성된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사실은 불가능함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믿음으로 건너가고 싶어서. 모세 혼자만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두 번째,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던져라, 잡으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우리 지팡이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떻게 하는가?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바로 그 길 앞에 손을 내밀어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나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고. 여러분,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최초의 전투 사건, 아멜렉과의 싸움의 사건. 그때 여호수아는 앞에 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세상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부모는 손을 들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갈 때 아내는 뒤에서 손을 들어주고,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 홍해의 사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무엇을 불게 했는가? 동풍을 불게 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가사 중에 어디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어디서 부는 바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동요가 있죠.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쪽에, 그쪽에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면 그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을 하나님이 불게 하셔서 양쪽으로 쫙 하고 물을 갈라치게 한 다음 물벽을 만든 다음에 그 동풍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밤새도록 막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의 밑바닥을 다 마르게 해주신 거예요. 마치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는 것처럼 뜨거운 바람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불게 해서 그 바닥을 완전히 마른 육지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그 물벽 사이로 탁 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광어가 있어. 광어 잡아가지고 회쳐먹고, 가다 보니까 소라가 있네. 소라 잡아서 거기서 싱싱한 소라도 먹고, 가다 보니까 세상에 4발 낙지가 있어. 난 낙지가 발이 4개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랬더니 발이 4개가 아니라 3발 낙지. 그래서 발이 3개인 줄 알고, 그래서 3발 낙지를 하길래 거기에 목포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저 3발 낙지 좀 가져와봐. 뭐 발이 3개인지 4개인지 한번 보게 했더니 발이 3개가 아니더라고. 가다 보니까 3발 낙지 있어서 3발 낙지 잡아가지고 탕탕탕 해서 탕탕이 먹고, 그리고 갔대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듣고서 끝나지 마시고, 이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사건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십시다. 그런데 언제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됐는가? 새벽입니다.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게 하셔서 마침내 새벽에 길이 열리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새벽에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저 새벽을 붙잡고 새벽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벽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의 제단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정하면 사람이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는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말 그대로 이 새벽의 제단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단이 새벽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의 영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홍해는 새벽에 갈라졌다.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새벽 제단을 계속 쌓아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새벽의 제단을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홍해의 기적을 분명히 주시리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갈라지게 하시는가? 새벽에 갈라지게 하십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의 제단을 지켜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